예, 우리 지금 우리 관계 중심 전도 이 책을 우리 중심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예, 이 책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오스카 톰슨 박사님이 달라스에서 그 샌프란시스코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게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는 달라스 대학의 교수님이시고 집내 교단의 안수 집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예, 그래서 되게 쾌활하고 믿음도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헐리우드 프로듀서였어요. 헐리우드 프로듀서. 그분은 뭐냐면 계속 뭔가를 계속 적더래요. 그래서 비행기가 한 45분이면 모르겠는데 3시간이니까 마음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프로듀서가 막 졌다가 이제 펜을 넣고 이제 물어보대요. 자기에게 먼저 물어보네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집내교 목사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공포에 질릴까봐 그 이 책에서 공포에 질릴까봐 지혜롭게 이야기했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는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가르치는요 어떤 걸 가르치시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문제만 해결되면은 가정의 문제, 또 이웃의 문제, 도시의 문제,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들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흥미있게 듣는 거예요. 흥미있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전부입니까? 그래서 이제 더 알고 싶으세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설계돼 있을 때부터 창조되어 있을 때부터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 행복하도록 이렇게 창조되어졌다,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이웃과 이거 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잘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프로듀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성경 말씀이죠.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제가 뭐 괜찮은 말씀인데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괜찮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성경에 대해서 되게 좀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반항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어, 그러면서 또 한참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간 거예요. 가면서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만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프로듀서가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선생님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때 아니면 어떤 정신병자 아니면 사기꾼 아니면은 역사적으로도 볼 때 증거돼 있는 대로 정말 정말 훌륭한 스승 훌륭한 선생이라고 선생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냐고. 근데 정말 세계적으로 정말 훌륭한 스승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나는 하나님이라 말했다고. 근데 정말 위대한 스승이 그런 거짓말, 얼토당토한 되는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걸 거절하든지 이분을 선택하든지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또 다시 한참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스카 톰슨 목사님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있는데 근데 이제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나 봐요.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그 국립공원을 지나갈 때 기장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저 오른쪽에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창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카 톰슨 목사님도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 프로듀서가 가만히 보니까 프로듀서가 창밖을 쳐다보는데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다시 오스카 톰슨 박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아침에 달라스 호텔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가 제게 누군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은
그 프로듀서지만은 너무나도 직장에서 관계에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지금 깨지기 직전,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믿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가는데 오스카 톰슨 박사님이 옆에 탄 거예요. 예, 탄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오스카 톰슨 박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거죠. 예, 진짜 이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관계가 중요한데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제시한 그죠? 하나님만이 제시한 그것으로만이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뭐 마틴 루터라든지 웨슬리라든지 조지 위필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자기의 방식, 자기의 조건으로 찾았는데 열심히 찾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정말 거친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조건을 완전히 내려버리고 하나님의 조건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래서 선생님도 선택하셔야 된다. 자신의 조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조건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에 온전히 동의하시고 그렇게 할 때 선생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프로듀스가 하는 말이 오스카 정말 감사합니다. 제 평생에 필요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인데 기도할 정도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스카 톰슨 박사님을 그 옆자리에 앉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관계의 동심원 알죠?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거되는 화목해하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영혼이 구원되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일에 정말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다음 주에는 아마 수평적인 관계를 말씀드리겠죠. 오늘 수직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수직적인 관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죠. 수직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유지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성립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도 말합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아직까 성립이 안 된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서 구원받는 사람도 봤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인데 목회하다가 구원받는 사람도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히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늘 자라오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늘 어울리고 그리고 그게 거하고 어릴 적부터 교회 나가는 것은 좋은 것이고 교회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렇게 그래서 그러면서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순종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그런 청년들 그런 학생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이 되라 그러면 또 순종적으로 또 신학교 가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성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학교 가요. 그러다 나중에 진짜 신학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 안수 맡고 목회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신학교에서 아니면은 목회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성경의 요한복음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보면은 니고데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어떻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았고 율법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되게 헌신된 사람이었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되게 정말 이게 추앙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란 분이 되게 정직한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이권 때문에 자신의 인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억지로 어거지로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했는데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당신과 같은 일들을 말이나 어떤 기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니고데모에게 만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시지 않습니까? 본어게인. 예. 거듭남,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에 대해서 본어게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가 주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일 먼저 관문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듭남에.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왜 이것을 모르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합니다. 그 연세가 거의 한 60쯤 되는 사람에게 거의 한 30대 되는 예수님께서 책망합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하는 거. 니고데모는 정말 훌륭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전혀 본어게인 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안에서도 혹시라도 정말 교회는 나오는데 잘 어울리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정말 제가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냥 목회하면 착실하게 정직하게 목회하고 지내는데 근데 있잖아요. 제가 가야 될 곳은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냐면 저는 제가 가야 될 곳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착하고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저도 그 성격 테스트 하면 저는 평화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가야 될 곳은 딱 한 군데였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옥이면 여러분은 더욱더 지옥일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살찌고 피 흘리시고 고난과 고초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나를 위해서 나의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진리. 그래서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적으로 아는 거 어떤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성립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혹시 착하고 그냥 교회 그냥 다니면서 이게 교회 다니는 게 좋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자라오신 모태신앙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진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 어게인을 하셔야 돼요. 거듭나셔야 돼요. 이게 성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모른다니까요. 이게 잘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한국 그 크리스찬들이 뜨겁습니다. 참 뜨겁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공연은 그냥 공공연하게 말하기 뭐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태반이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영국 교회라든지 유럽 교회는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자신이 앞으로 가는 그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 빨가벗은 사람이 바위에 엉덩이 걸터앉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뭐냐면은요 원래 제목이 부제가 그겁니다. 지옥문 앞이었습니다. 지옥문 앞에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모습들 정말 고통당하고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갑에서 고민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지옥문 앞에서 고민했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이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없이 여러분 다른 봉사나 이렇게 설교나 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안전합니까? 여러분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예? 여러분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예.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이 되셔야 됩니다. 예.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그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성립되지만은 유지돼야 됩니다. 어떻게 유지되냐면은 그냥 나의 생각대로, 나의 조건으로, 나의 바램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조건만이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영접했으니, 예수를 믿었으니, 본 어게인 했으니,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되었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으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아까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을 같이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예, 이것은 사람과 사람, 부부와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 뜻이 같아야 돼요. 같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이 되었으면은 이제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하고 내하고 뜻이 같아야 돼요. 그럼 이 뜻이 같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한 발짝 나오시고 나도 한 발짝 나고 중간에서 타협하는 거. 이게 뜻을 합하는 겁니까? 이거 아닙니다. 아니면 이게 뜻을 합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이루기 원하는 거 지원해 주는 거, 이게 바로 뜻을 합하는 겁니까? 이건 더 아니죠. 예, 이거는 타락한 신앙이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뜻을 하나님과 뜻을 합해지는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조정하여서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뜻을 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행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계속 저희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보면은 이사야서 55장 8절하고 9절 말씀입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예,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다르답니다. 근데 하나가 되고 뜻을 합해야 되는데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하늘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따르는 삶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최선의 삶입니다. 최선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죠. 10년 동안 이야기하죠.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뜻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하나님 뜻을 발견한 그것에 내 삶을 자꾸 조정해 가지고 그것에 내 삶을 드리는 거, 내 삶에 그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동행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을 끝에 맞추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동행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조건을 내가 그대로 100%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조건, 나의 생각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조건만이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드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삶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바람, 나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조건만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우리가 내 삶을 날마다 조정해서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가지가 쭉 나옵니다. 그렇죠? 네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로 뭐냐면은 친밀한 시간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드려야 돼요. 이 책 5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나열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렇죠. 종교놀이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게. 예. 뭐 종교적인 그 행위라는 것은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또 다른 뭐 기타 헌금 드리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봉사나 헌신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하는데,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수단이에요. 수단이에요. 본질을 담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그리고 그 관계를 키우는 최선의 방법은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말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길게 가져보라. 길게 가져보다 최대한 1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공부하고 일해서 막 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떼서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특히 모태신앙들이 이런 소리를 자꾸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늘 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을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 1시간 정도를 하나님께 떼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는 사람은요, 평소에 매일매일 그 삶에서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시기도가 있는 사람이 무시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좋아하는 것은 많아가지고 무시도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려면요 정시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기도한 사람만이 압니다. 근데 나는 늘 하나님과 소통한다요. 늘 좋대요. 늘 하나님 음성을. 그건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모든 일터 영역, 삶의 영역에서 주님과 수시로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회가 정말 정교상 목사님 제가 저번에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하면, 목사님 목회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난 딱 이야기하면 저는 방언기도입니다. 제 목회의 모든 것은 방언기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정계상 목사님이 우리 제영연합회에서 가방줄이 가장 기신 분이거든요. 가방줄이 가장 기세요. 예. 근데 자기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어떤 사람은 말씀이다, 어떤 사람은 기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봤는데 방언이라 말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나는 방언이에요. 여러분 정말 방언으로 1시간 깊게 주님께 기도하면요 하루 종일 웃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도해 본 사람은 방언으로 깊게 기도해 보세요. 1시간만 아니 한 50분이라도 깊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루 중에 여러분 기분이 12번도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어떤 일들이 막 터지잖아요. 상관없습니다. 하루 종일 웃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웃고 다닐. 여러분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 한 2시간씩 매일마다 참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일터 영역, 비즈니스 영역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정말 그렇게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오스카 톰슨 박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길게 가져봐라. 길게 가져봐라. 예. 저희가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예배 때나 공예배 때나 이렇게 할 때 저희가 보면은 보통 교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냥 그 기도 제목 한 가지 내고 1분 기도하고 두 번째 내고 1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기도 제목 하나 내고 보통 10분, 20분 쭉 통으로 기도합니다. 쭉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기 여러분 영성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순복음 목사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나는 신학은 장로교에서 했던 사람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영이 강력해집니다. 강해집니다.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이나 집 밖에서 그분께 이야기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으라. 여러분 집에서 기도 됩니까? 집에서 기도실보다, 지금 우리 다이스 장막 5층에 있는 기도실보다 집에서가 기도 더 잘 되는 사람은 기도하세요. 집에서. 그렇지만은 대부분 안 돼요. 신경 쓰이고 카톡 오고 막 연락 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저게 얼마나 좋아요. 따뜻하고 겨울에는 얼마나 좋아요. 진짜. 예? 그 물도 주고 다 이렇게 다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죠. 다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혼자 기도하면 외롭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찬양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 조건을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왜 활용을 안 하세요? 이건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활용을 하세요. 좀 활용을 하세요. 뭐 우리가 하기 위해서 참하네. 나는 솔직히 피곤해요. 저기 있으면은 나는 정말 짐이 돼요. 그렇지만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집을 우리 다윗의 장막을 잘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걸로 잘 활용하십시오. 네.
그렇게 할 때 저 안에서 근데 저기서 기도하면 기도가 되는 거야. 예? 기도가 되는 거야. 다른 지역하고 틀리대. 예? 이번에 최근에도 어떤 한 형제가 그렇게 말해. 틀리다. 그래서 여러분 당신의 삶에서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지 그분께 물어라. 그분께 당신의 걱정과 기쁨, 어문과 필요를 털어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계속 주님과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한 요소가 뭐냐면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것도 그냥 제가 인용할게요.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애물이 생기면 이들은 길을 가로막힌 채 속수문 채 서 있기만 하다. 여러분 이 장애물이 있으면 이걸 갖다 해결하든지 넘어가든지 뭐 제거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바라는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적고 암송하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스카 톰슨 박사님께서 그냥 비행기 타고 3시간 동안 잠자고 갔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이 프로듀서가 그날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그 달라스 호텔 방에서 정말 가정이 깨어지는 직전 그리고 직장에서는 너무나도 관계에 얽히고 섞인 그런 아픔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이 무릎 꿇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누군가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도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난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디바인 어포인트먼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순종할 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신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결과로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실체로 나타내신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막 안달부들하고 막 땡깡 지기고 울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울고 불고 막 땅바닥을 치고 막 이렇게 해도 못 찾아요. 찾을 수도 없고. 근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도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막 정말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찾은 결과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바로 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모세가 이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가장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와요? 하나님이 어때 죄인된 지옥 가기로 결정된 사람에게 왜 찾아와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 선하신 분이. 근데 그분이 찾아오셨잖아요. 이건 너무나도 은혜잖아요. 너무나도 감사할 일. 자다가도 벌떡 깨서 감사할 일이잖아요. 예?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단호한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순종의 삶으로 살기를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당신에게도 그분의 실체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분께 순종하라. 예수님이 당신 삶의 실체가 되셨던 때는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주님의 방법으로 하겠다고 결단하였을 때였다.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 아버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 매일의 현실이요 실체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다. 예. 그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 이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이라거든.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현현. 이게 우리 일상의 현실의 삶이 되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임재가 있어야 돼요. 말씀 전할 때도 임재 있어야 되고 찬양 가운데 임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냥 어떤 추상적인 그냥 맹한 그런 이론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를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임재를. 어떤 한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 최근에 오신 분이 뭔가 다른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다른 느낌이 교회 오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임재죠. 참 신기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1년 뒤에 다시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하는데 그 1년 뒤에 그 느낌, 어디에서 느낄 수 없는 그 느낌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 임재죠. 근데 하나님 임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이거 정말 현실이 되기를 원하고, 이 임재가 여러분 직장의 영역 가운데, 비즈니스 영역 가운데서, 학업의 영역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임재가 팍 있어 보십시오. 공부가 얼마나 잘 된다고요. 안 그랬나 살아야. 임재가 안 그래요. 집사님 안 그래요. 진짜 하나님 임재가 그 매장에 확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일이 더 잘 된다니까요. 기쁘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삶에 실제로 다가와야 한다. 예수님이 이전만큼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되돌아가서 본질적인 문제를 확인해 봐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임재에 대해서 생생하게 못 느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자세를 점검하라. 예수님이 당신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그분께 불순종했던 최종 지점이 어디였는가? 그래서 너희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생생하지 못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주님께 구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을 순종하지 못했는지 도와달라고 주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시점으로 돌아갔다면은 주님께 내가 하나님 이 부분이 불순종했는데 내가 이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 주님의 현현,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덮어두고 이걸 다 스킵해버리고 몇 가지 그냥 교회에서나 막 열심히 막 하는 걸로 하면은요 절대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니까요. 절대 관계가, 이거 해보신 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어디서 넘어지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곳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가셔야지 해결돼요. 이걸 안 하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열정으로 막 한다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임재가 돌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세 번째가 뭐냐면 깨어진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나의 조건으로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이걸 내려두셔야 돼요. 이걸 포기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위필드라든지 웨슬리라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씨름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렇게 했을 때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놀랍게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이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만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조건만이 관계가 유지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네요. 수직적인 관계와 연결되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 14절하고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용서하며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다. 우리 이 말씀을 그냥 읽는데 심각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시려니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며 용서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네가 옆에 상대방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 용서하지 않는다. 예. 여러분 우리가 과실을 갖고 있고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하늘나라 못 가요. 근데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주님 하셨잖아요. 그래서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조건, 원칙, 대조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져 있어도요 그냥 아무 생각 없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심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깨어져 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성도와 성도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하고 너무 좋아요. 나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항상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말은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진짜를 봐야 돼요. 진짜가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에서 나옵니다.
죄송한데 나는 목회자들 만나잖아요. 목회자들 만나면 누구를 보는 줄 압니까? 목사님 안 봐요. 사모님 봐요. 나는 목회자들 만나는데 나는 목회자들 안 봅니다. 목회자들은 다 멋있어요. 다 잘생겼어요. 다 깔끔해요. 기름통에 집어였다가 뺀 사람처럼 그냥 반질반질하게 다 있잖아요. 근데 나는 사모를 봐요. 사모님을 보면 그 목회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내가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다는데 이게 내 수준이겠지. 나는 솔직히 사모를 봐요. 아내를 봐요. 아내가 피피하잖아요. 아내가 정말 힘들어 보이잖아요. 아, 이 목사님 아니구나 이런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보신다면 참 고민되는 부분이죠. 할렐루야. 어때요? 괜찮습니까? 예. 아무리 내가 하나님하고 좋다 하더라도요.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그래도요.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우리 딸 둘이 있고 아들 둘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제일 존경하는 사람 접니다. 그러니까 제 엄미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여보는 당신은 성공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네, 감사한 일이죠. 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관계입니다. 그런데 깨진 관계, 금이 간 관계를 그대로 무시해버리고 그걸 꿀꺽 넘기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거는요. 아니잖아. 틀림없이 하나님 관계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 아무리 뭐 자기 대단한 뭐 간증 막 하늘을 날고 막 천상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해도 안 믿어요. 난 그거 안 믿어. 예. 여러분 계속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착한데 전부 다 나쁜 놈이야. 이렇게 살 수 없잖아. 내가 만나는 놈들은 다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우리나라 속담에도 유유상종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입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예? 근데 전부 다 나쁜 놈만 해가지고 나를 죽이고 나를 사기치고 이렇게 한다. 뭐 한 번, 두 번 정도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가는 곳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영국까지 왔는데 그렇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머리가 있다면은. 예?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예. 오스카 톰슨 박사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삶을 한번 돌아보라.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관계가 좋았을 때고 가장 괴로웠던 순간은 관계가 상해있을 때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처럼 당신이 맺은 관계는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세상에서 가장 참담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 맺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 사람과 관계. 그래서 오스카 톰슨 박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단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냐? 릴레이션십, 관계라는 거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부어집니다. 관계는 철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는요, 예, 그 철길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는 릴레이션십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정말 여러분 아무리 병 낫고 불치병 낫고 치유되고 이렇게 해도요 서로 그 성도와 성도가의 관계가 깨지 보십시오. 그럼 교회 떠나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어요. 와 놀라운 교회, 와 황홀해요. 와 정말 저는 절대로 안 떠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번 쌓아 보십시오. 떠나봅니다. 예, 떠나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퇴한 목사님들 많이 만났는데 은퇴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목회를 참 잘하셨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자기가 은퇴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게 기억났대요. 뭐냐면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진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성도들 참 많대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결혼 반지도 주님께 바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심지어 집도 바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집도 바치고 결혼 반지도 바치고 다야 반지를 바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많이 봤는데 자기 자존심을 바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고 참 좋은데요. 지 자존심 딱 건드리잖아요. 목사고 장로고 할 거 없이 그냥 막 짐승이 됩니다. 짐승이 됩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을 바칩시다. 예. 우리 아까 찬양 나오지 않습니까? 예. 주님께 드려요.
모든 것 드려요. 모든 것 드려 해가 갈로 해가 자존심 빼고 이렇게 아니잖아. 자존심을 또 드려야지. 예. 그렇더라고요. 제 아는 목사님이 자기는 쓸개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은 쓸개를 수술하셨대요. 예. 그래서 자기는 자존심이 없대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 저도 쓸개 0.3mm 혹이 생겼다는데 저도 제거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야,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예. 간도 쓸개도 없어야 돼요. 예. 배를 쬐을 때 간하고 쓸개가 없어야 돼요. 그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예. 자존심도 들이셔야 돼요. 자존심도 들여야 돼요. 좀 자존심 왜 자존심 그거 집도 파는데 집도 드리는데 왜 자존심 못 드려? 자존심도 드리시다. 할렐루야. 예. 그럽시다. 예.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오스카 톰슨 박사님 마지막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이 세상은 소유가 행복을 보장한다고 외치지만 실제로 소유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잠깐 동안은 무언가를 소유했다는 흥분이 밀려올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만드는가? 이게 1장에 보면은 1장으로 되돌아가 보라. 존재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워주는 것은 누군가의 관계다. 하지만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의 조건은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내가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내하고 화해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화해. 이 말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시한 것만이 돼요.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할게요. 초신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데 안 그래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의 조건은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조건은 항상 변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에 따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에 따라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은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조건에만이 관계가 회복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요. 그거예요. 계속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지만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상보에게 이르시되 은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권리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게 오스카 톰슨 박사님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떤 사람을 사랑할지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지 이 권리를 포기하시라 돼요. 평생 영원히 포기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난 이 사람이 좋아요. 난 이 사람이 싫어요. 이렇게 하는 권리 자체를 영원히 포기하라 된 거예요. 나 이 사람 좋아할 거예요. 이 사람 싫어할 거예요. 이 자체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박탈당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제자예요. 예? 그래서 마음과 육체의 원한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죠. 예? 오늘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잘 유지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되기를 원합니다. 본 어게인 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과 거듭나셨다면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드려야 돼요.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나타나세요. 깨진 관계 여러분 깨진 관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기 있든 없든 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태도, 내 마음가짐 먼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주님께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경쟁자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친구들 보니까 동기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경쟁심이 생기고 어떻습니까? 비교의식이 생기고 어떻습니까? 열등감이 생기고
죽고 싶고 우울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조급해지고. 예? 내가 지금까지 뭐 하는가 이 나이 때 여러분 있으면서 내 이 나이에 지금 뭐 하는가 이 생각하고 사달해 주는 음성 아닙니까? 예? 모세는 80이 썼는데 여유 많잖아요 우리. 할렐루야. 예? 아니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내가 이 나이 때에 뭐 했지? 내가 뭐 하는가? 뭐 이런 절망 우울함이 들어오잖아요. 영국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학비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뭐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지. 여러분 거기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사단의 생각입니까? 그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추적하십시오. 그걸 추적해 그걸 때리잡아야 돼요. 그걸 때리잡아야 돼요. 예. 모든 사단의 장난들, 사단의 음성을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귀신의 음성을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잘못 배운 모든 귀신의 가르침들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할렐루야.